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이 요셉에게로 계승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진정한 용서가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5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실제로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닿을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열려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크게 용서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의 그 용서를 믿지를 못합니다. 45장 2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가는 길에 그동안 서로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일을 두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투게 될까봐 요셉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나 정말 다 용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50장에 보면 나중에 50장에 보면 그 요셉의 용서를 끝내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명령하기를 형들이 비록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당부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요셉에게 건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진정한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걸 믿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심히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그런 용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야곱 때문에 마지못해서 참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복수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와 용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심지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요셉도 진정한 용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오죽 용서를 못 베푸시겠습니까? 그 용서를 믿는 자가 복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게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열리고 그래서 다른 이들도 내가 사랑받음 같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용서받은 같이 용서하게 되는 구원받은 삶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중에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야곱이 언약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고 또 흔들렸기 때문이겠죠. 4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선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그걸 건너면 애굽 땅이죠. 요셉을 만난다는 기대 때문에 들떠서 짐을 다 싸서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렇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은 다음에 나왔고요. 아버지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모든 걸 정리해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맞는 길인가, 맞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그 약속이 확실함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쪼개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게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횃불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증거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30년간 객이되어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거기서 나오게 되리라 하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그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계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그 걸음을 내딛도록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발을 내딛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셨던 겁니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는데 불과 400여 년 만에 한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농사를 짓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로 이루어진 곳에 풀이 무성하니까 목축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땅이죠. 70명이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불과 400여 년 사이에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질 정도로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최적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번성에 번성을 더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이 또 요셉에게로 계승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지내고 147세가 될 때에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이제 알게 되고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애굽에 좋은 매장지가 많았겠죠.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지인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그 이삭에게로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또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 있다. 거기 나를 묻어라. 그 말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강렬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나를 거기 묻어라. 근데 요셉도 죽으면서 그 언약을 계승받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꺼내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하죠. 정말 43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꺼내어서 그거를 다 들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묻어줍니다. 참 언약이 계승된 것이죠. 믿음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증거들이 대를 이어 나타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로 끊임없이 언약이 계승되죠. 우리도 우리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한 복을 예비해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47장 13절에서 26절은 그 사이에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7년 대풍년 때 비축한 양식을 처음에는 돈을 받고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돈이 다 떨어져요. 나중에 가축을 받고 나눠줍니다. 가축도 다 국가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다음에는 땅을 받고 나눠줍니다. 땅이 국가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농사를 짓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산과들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 성읍에 모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기근 중에 백성들이 땅을 잘 돌보도록 계속 관리하고 돌보고 또 곡식을 그때그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용이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새로 거두게 됩니다. 이제 당시의 군주제 아래에서 이것은 굉장히 참 그 세금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심한 경우는 75%의 세금을 받은 경우들도 있고 어지간하면 다 50% 이상, 2분의 1 이상을 새로 거두는 그런 정말 갈취에 가까운 그런 이제 군주제 아래에서 백성들이 참 고통을 받았는데 요셉은 5분의 1을 거두고 나머지 5분의 4로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종자를 나누어 줘서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근 중에도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돌봅니다. 그야말로 정말 국가 주도의 재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킨 인물이 요셉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 대기근 중에도 백성들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딱 정비하고 그런 중에도 땅이 농사를 계속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면서 백성들을 돌봤고 그 덕분에 바로 자기 그 아버지의 집의 식구들, 야곱의 그 집안 사람들도 그런 중에 튼튼하게 이제 번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그리고 인내로 살아온 그 요셉의 끝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1월 18일 월요일 창세기 48장에서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과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소망, 인내하며 마지막 그 좋은 결국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저희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이 참으로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손이 늘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